네, 4월 7일 화요일 사도행전 2장 5절부터 13절까지 말씀으로 오늘 은혜 나눴으면 좋겠습니다. 우리가 살아가면서 누군가를 비판하고 비방하면 안 되지만은 실제로 우리가 살아가는 그 삶의 현장에서 비판하고 비방하는 이야기가 얼마나 많습니까? 굉장히 많잖아요. 근데 그 비방하는 이야기들을 자세히 한번 살펴보면은 크게 두 종류가 있는 것 같습니다. 첫 번째는 되게 굉장히 논리정연하게 맞는 이야기들로만 해서 누군가를 이제 비판하고 비방하는 어떤 팩트 위주의 비방이 있습니다. 개인적으로 이제 저는 법정 드라마, 법정물, 재판하는 드라마 이런 걸 좀 좋아하는데 그 법정 드라마 장면에서 변호사가 혹은 검사가 상대 측에서 뭔가 잘못한 부분을 증거물 제시합니다. 비고 이때 어디 언제 어떻게 있었습니까? 막 이러면서 논리정연하게 막 반박할 수 없게 이야기하고 막 그러면서 상대방을 막 코너로 몰아붙이는 그런 장면들이 막 나올 때가 있습니다. 그래서 탕탕 판사가 탕탕 하면서 유죄 선고를 하는 그런 장면이 나올 때가 있죠. 이런 거 보면은 또 재밌습니다. 막 희열이 느껴지기도 하고 막 멋있기도 합니다. 근데 반대로 두 번째 어떤 종류의 비판이 있냐면요, 말도 안 되는 이야기로 터무니없는 이야기로 상대방을 비방하는 경우가 나옵니다. 이걸 보통 이제 뭐 악성 루머라고 이야기도 하는데 전혀 근거 없는 말도 안 되는 이야기로 상대방을 공격하는 뭐 그런 비방들도 있습니다. 근데 오늘 이런 종류의 비방이 우리가 같이 읽은 이 본문에서 나왔다는 겁니다. 오늘 본문 상황이 뭐죠? 처음으로 성령님이 임하셔서 이제 역사하시는 장면입니다. 뭐 호련히 강력한 바람이 불어오고 불의 혀처럼 갈라지는 것들이 역사하면서 여기 모인 모든 제자들이 각각 성령을 받아 막 방언이 터지는 상황이에요. 이 소리를 이제 누가 듣냐면 2장 5절 보면 천하 각국에 모인 경건한 유대인들이 듣습니다. 당시 유대인들은 천하 각국에 막 퍼져 있었습니다. 언제부터 그랬냐면은 이스라엘이 이제 구약 시대에 망하잖아요. 막 포로 생활할 때부터 막 온갖 지역으로 이스라엘 백성들이 흩어집니다. 근데 이제 흩어졌음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막 그 이스라엘의 회복을 기도하면서 하나님의 역사하심을 기다리던 유대인들이 있었습니다. 다른 나라에서 다른 말을 하면서 살고 있지만은 그럼에도 하나님을 섬기는 자들이 있었다는 거예요. 이 사람들은 막 흩어져서 살다가도 절기를 지켜야 할 때가 되면은 다시 예루살렘에 와서 하나님께 예배를 드렸다는 겁니다. 그래서 오늘 보면 2장 5절 보면은 경건하다고 표현하는 거예요. 경건하다고. 근데 그들이 이제 뭐죠? 오늘이 오순절이잖아요. 성령님이 역사하신 그날의 오순절이잖아요. 그 절기 예배를 드리려고 예루살렘에 머무르고 있었다는 겁니다. 근데 그때 아까 말했던 것처럼 성령의 역사하시는 소리가 들려요. 그러니까 2절에 써 있는 그 급하고 강한 바람 소리가 났다고 이제 써 있죠. 여기서 말하는 그 강한이라는 형용사를 보면은 이 그 형용사가 어디서 유래되냐면 힘, 폭력이라는 말에서 유래가 됐어요. 그러니까 강력하고 흉포한 바람 소리가 들리면서 느닷없이 어떤 예루살렘 중에서도 어떤 집 하나, 마가의 다락방이죠. 거기로 막 물밀듯이 불어오는 겁니다. 그 소리가 나니까 6절 이제 모이는 거죠. 사람들이. 이 소리가 나면 큰 무리가 모여. 왔더니 사람들이 뭐 하고 있어요? 그 120명 되는 그 제자들이 다 각각 자기의 방언으로 제자들이 말하는 것을 듣고 소동하여. 아니 사람들이 여기 무슨 소리가 크게 나가지고 깜짝 놀라서 이거 와보니까 120명 되는 그 많은 사람들이 방언으로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최초의 방언이죠. 이걸 보고 사람들이 뭐라고 지금 반응하냐면 7절 8절 볼게요. 다 놀라 신기하게 여겨 이르되 보라 이 말하는 사람들이 다 갈릴리 사람이 아니냐. 우리가 우리 각 사람이 나는 곳 방언으로 듣게 되는 것이 어찌 됨이냐. 여기서 갈릴리 사람이라는 것 때문에 또 신기하는데 갈릴리 사람이라는 걸 왜 얘기하냐면 갈릴리라는 도시 자체가 굉장히 촌도시입니다. 시골입니다. 지금처럼 비행기가 있고 이런 시대가 아니니까 다른 나라의 사람들과 교류할 일이 없고 그러다 보니까 이 갈릴리 사람들은 자기 동네 말밖에 못하는 게 정상인 거거든요. 그런데 이 갈릴리 사람들이 각 사람이 난 곳 방언으로 막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어떤 사람은 우리식으로 말하면 불어로 얘기하고 어떤 사람은 뭐 일본어로 얘기하고 중국어, 광둥어 뭐 이런 식으로 다른 나라 말로 막 다 얘기하는 겁니다. 갈릴리 사람들이.
그러니까 이게 너무 신기한 거예요. 그리고 심지어 그 외국어로 이야기하는 말이 무슨 말이냐면 하나님의 막 어떤 큰 일을 이야기했다는 겁니다. 하나님의 큰 일, 하나님의 강력한 역사하심에 대해서 막 얘기를 하는 건데 이게 막 심상치가 않아요. 그러니까 이 사건이 얼마나 어마어마하냐면요. 이 유대인들이 몰려왔는데 아무도 제자들을 몰라봅니다. 참고로 지금 이 장소가 예루살렘이거든요. 여기 모인 제자들은 그 예루살렘에서 반역자의 무리인 신분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이었고, 근데 지금 눈앞에 펼쳐진 이 광경이 정말 어마어마하니까 사람들이 너 예수를 따르던 자지, 예수를 따르는 반역자지, 뭐 이런 식으로 얘기를 못합니다. 아무도 거기에 대해서 신경을 못 써요. 그만큼 사람들의 마음에 커다란 영향을 준 거죠. 그리고 이 사건 직후에 베드로가 설교를 하는데 몇 명이 회심하죠? 3천 명이 회심합니다. 그만큼 어마어마한 사건이 지금 벌어지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12절 반응을 보시면은 다 놀라며 당황하여 서로 이르되 이 어찌된 일이냐 하며 라고 그렇게 반응을 합니다. 그러니까 이게 정상적인 반응입니다. 정상적인 반응. 근데 13절을 보면은 지금까지 이 반응과 전혀 다른 반응이 갑자기 나옵니다. 뭐라고 써있죠? 같이 읽어볼까요? 또 어떤 이들은 조롱하여 이르되 그들이 새술에 취하였다 하더라. 새술에 취하였다 하더라. 아니 지금 제가 말했잖아요. 어마어마한 장면이 눈앞에 있거든요. 근데 이걸 보면서 어떻게 술에 취하였다는 말이 나올까요? 그러니까 12절 반응은 정상적인 반응이거든요. 근데 13절에 이 사람들은 느닷없이 왜 술에 취하였다라고 말도 안 되는 이야기를 할까요? 이런 말도 안 되는 비방을 하는 이유가 뭘까요? 하나님의 일이 이루어질 때에는 반드시 그것에 적대하는 사건들이 생겨납니다. 비방하는 사건들이 생겨납니다. 그러니까 모두가 하나님의 일을 보고 기뻐하고 경외하며 하나님 앞에 돌아오면 좋겠는데 이를 보고 비방하는 사람들이 반드시 생긴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랑은 상관없어 보이죠. 실제로 우리도 이런 충동을 느낄 때가 있습니다. 하나님의 역사심을 보고 뭔가 조롱하고 싶고 비방하고 싶은 감정이 막 생겨날 때가 있다는 겁니다. 하나님이 누군가를 쓰시는 모습들을 보면서 은혜를 받으면 좋은데 괜히 그 사람을 깎아내리고 싶고 뭔가 비방하고 싶은 감정이 생길 때가 있다는 겁니다. 이 감정은 우리의 감정이 아니라 사단이 우리에게 넣어주는 감정입니다. 속지 마세요.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나보다 뭔가 기도를 열심히 막 잘하는 사람을 보면은 괜히 그 사람에 대해서 막 헐뜯고 싶어집니다. 기도 잘하면 다냐? 저 사람 내가 봤더니 그 삶은 형편없더라. 기도 많이 한다고 해서 기도 잘한다고 해서 그게 다가 아니야. 저 사람은 좀 과한 것 같아. 이런 식으로 뭔가 비방하고 싶은 마음이 든다는 거예요. 찬양 잘하는 사람들을 보면서 교회 사역들을 막 열심히 잘하는 사람들을 보면서 막 그 사람들이 다른 사람한테 뭔가 인정받고 칭찬받는 모습을 보면은 뭔가 조롱하고 싶고 깎아내리고 싶은 이 묘한 감정이 충동이 생길 때가 있다는 겁니다. 이게 물론 열등감일 수도 있고 질투심일 수도 있는데 이런 감정을 유발시키는 게 누구라고요? 사단이라고요. 사단. 하나님의 역사신 그 현장 가운데 은혜를 받고 하나님 앞에 돌아가야 되는데 그들의 모습을 보면서 오히려 깎아내리고 싶고 조롱하고 싶고 비방하고 싶은 마음이 우리에게 올 때가 있다는 겁니다. 괜히 나는 저렇게 못하니까 그리고 또 저렇게 하고 싶지도 않으니까 막 조롱할 때가 있다는 거예요. 괜히 저런 사람 하나님께 쓰임받는 사람을 미워할 때가 있다는 겁니다. 반대일 수도 있어요. 내가 하나님께 쓰임받은 하나님이 주신 마음으로 열심히 사역들 감당하고 나아갈 때 나를 깎아내리고 말도 안 되는 이야기로 비방하는 사람들이 생길 때가 있다는 겁니다. 그런데 이런 일들은 사단이 역사할 때 일어난다는 거예요. 사단이. 하나님을 믿는다는 사람들에게도 이런 감정이 나타날 때가 있다는 거예요. 혹여나 여러분들 삶 가운데 이런 감정을 느끼셨다면 혹은 반대로 다른 누군가가 내게 이 말도 안 되는 이런 비방 오늘 본문 사도행전처럼 저 사람들 술에 취하였다라는 식으로 말도 안 되는 비방을 하는 사람들이 있다면요. 이를 위해서 기도하셨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의 역사가 일어나는 자리에는 반드시 그것을 반대하고 적대하는 사단의 공격이 있습니다. 여기에 실족하지 마세요. 혹은 이렇게 들어오는 우리 유혹의 감정에 미혹의 감정에 속지 마시기 바랍니다. 내일 본문에서 나오지만
이런 말도 안 되는 비방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베드로는요, 그 말에 흔들리지 않습니다. 꿋꿋하게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기 시작합니다. 그리고 그 가운데 3,000명이 주님 앞에 돌아오는 사건이 나타납니다. 본격적인 초대교회 역사가 여기서부터 시작됐다는 거예요. 말씀을 이제 정리하겠습니다. 혹시 여러분들을 향한 공격이 있으십니까? 여러분들이 하나님의 일을 감당하고 신앙생활을 열심히 하는 것 때문에 다른 누군가가 혹시 비방하고 계십니까? 말도 안 되는 말로 모함하고 계십니까? 아니면 반대로 누군가 하나님의 일을 열심히 감당하는 모습들을 보면서, 쓰임받는 모습들을 보면서 미워하고 싶은 감정이 생길 때가 있으십니까? 비방하고 싶은, 깎아내리고 싶은 감정이 생길 때가 있으십니까? 이 모든 것은 사단의 공격입니다. 이것들을 분별하시고 이것들을 위해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비방하고 싶은 감정이 들어왔다면 지금 당장 무릎 꿇고 회개하시고요. 내가 혹시 그 비방하는 걸로 공격받고 있다면 나를 공격하는 그 사람들을 위해 극렬한 마음을 가지고 중보하세요. 이들이 자기가 비방하고 싶어서 비방하는 게 아니라 사단에게 지금 속고 있는 겁니다. 그들이 그 미혹 가운데 유혹 가운데 자유해질 수 있도록 중보하세요. 그리고 주님이 주신 그 사명들을 끝까지 감당하세요. 그때 주님이 베드로에게 역사하셨던 것처럼 여러분들의 삶 가운데서도 역사하기 시작하십니다. 오늘 하루도 나를 향해 조롱하는 소리와 비방하는 소리에 귀 기울이지 마시고요. 혹은 다른 누군가를 비방하고 싶게끔 하고 조롱하고 싶게끔 하는 그런 소리에 귀 기울이지 마시고요. 주님이 주시는 하늘의 소리에 귀 기울이는 우리 귀한 예수사랑 청년부가 되기를 축복합니다.